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쉬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식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그의 철학적 명제의 출발점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사실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종종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굉장히 고집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쉽게 만나게 되고요.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신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내가 왜 나에 대해서 이처럼 잘 모르는 걸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신체 구조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내 얼굴을 못 보고요, 내 뒷면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참 잘하면서도 나를 객관화시키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나에 대한 평가 기준과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 우리가 종종 쓰는 말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들이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조금 제가 평가라고 하는 말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당신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는데 나 혼자서 주관화시켜서 나를 평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아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뭡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인데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를 바꿀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나오기도 하고 아내가 나오기도 하고 형이 나오기도 하고 누나가 나오기도 하는데 다 공통점은 뭔가 누군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남편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방청석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죽하면 여기 나왔겠냐고. 창피한데 너무 괴로워서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참 놀라운 것은 또 그 괴로움을 제공하는 사람들 건너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좀 판단해달라고 나왔는데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텔레비전 우리가 안 나가서 그렇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기 나가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남편에게 한번 따져 먹고 싶고 아내에게 따져 먹고 싶고 자녀에게 따져 먹고 싶고 부모에게 따져 먹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거는 10여 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개념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황혼이혼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혼은 안 하는데 따로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안 하지만 서로의 삶에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개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는 거죠. 내 남편은 안 바뀌겠구나. 내 아내는 절대로 안 바뀌겠구나.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데 이 관계를 더 끌고 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끼니까 더 늦기 전에 끝내자는 것이죠. 만약에 변화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가져갈 터인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황혼의 그걸 선택하게 되는가? 자녀들 때문이죠.
부모가 이혼한 것 때문에 내 자녀가 결혼 못할까 봐, 부모가 이혼한 것 때문에 자녀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봐 모든 자녀들이 결혼해서 출가한 다음에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제가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거듭남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변하지 못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지혜가 가지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절 20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 성경은 19절과 20절을 그냥 연결해 놓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19절과 20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맥 구조상 2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19절에 나오는 권력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 부하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애통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부조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줘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좋은 일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 무슨 말인가?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서 자기는 못 바꾸는데 놀랍게도 지혜는 권력이 못 바꾸는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솔로몬이 지혜가 돈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은 지혜가 권력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가 권력보다 힘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세계에서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다 인간관계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지혜가 이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본질적인 치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는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꼬여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권력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가?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권력을 부립니까? 월급 통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 잘 들으면 주잖아요. 이렇게요. 아내한테 자 이번 주 기분이니까 20만 원 써.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내를 자꾸만 돈으로 권력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권력은 상대방을 바꿔가지고 누가 편한 겁니까? 내가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나는 편합니다. 상대방이 변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편한데 상대방은 불편해요. 그래서 권력이 끝나는 지점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날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을 뿐이고 나 때문에 그 사람만 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혜는 뭔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권력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관계적으로 지혜는 영원히 내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니까요. 내 자녀들이 내가 나이 들어가도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가 늙어가는데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요. 왜냐? 내가 맞춰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권력이 탁월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선물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말은 누구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그가 바뀐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이라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통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소통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동등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동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직장 상사하고 직장 부하가 대화를 하는데 동등한 조건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를 하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낮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 직원하고 대화를 하려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줬다고 해서 동등한 건 아니죠. 부모하고 어떻게 자녀가 동등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하고 어떻게 부하 직원이 동등할 수 있겠어요? 동등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동등함인가? 기준이 동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기준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똑같아야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하고 대화할 때마다 답답하게 여깁니까? 아빠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자녀에게 시키는 거죠. 아빠는 평생 공부 안 해놓고선 아이한테는 공부로 1등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평생 아빠 말에 순종도 안 해놓고서는 나보고 자꾸 엄마한테 순종하라고 그러고, 속으로 이러는 거죠. 엄마나 좀 그렇게 살아보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빠나 좀 나한테 살아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소통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사는 걸 너한테 살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안 하는 걸 너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형이 이게 권력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힘을 가지고 너는 바꾸라고, 나는 이대로 유지할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나를 먼저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보지 않겠냐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이렇게 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디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데리고 온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데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사탕을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간디 선생님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이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간디 선생님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을 만났어요. 사정을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얘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근데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보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15일 있다가 다시 오시라고. 이 엄마가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어왔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15일이나 있어야 되냐고. 그래도 간디 선생님이 무조건 15일 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15일 뒤에 다시 엄마가 긴 거리를 걸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탕 먹지 마.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내보내고 간디 선생님 따져 물었습니다. 15일 전에 그 얘기해 주셨으면 이렇게 2번씩이나 오지 않았지 않겠냐. 그리고 아이가 15일 전에 끊었을 텐데 왜 15일이나 필요했냐고.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일 전에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다고. 나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냐고. 15일 동안 내가 끊었다고. 이제 내가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안 먹으니 너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15일이 필요했다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우린 다 진리 앞에 삽니다. 내가 사는 진리와 그가 사는 진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따르는 삶의 원리하고 내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말해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사니까, 아빠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혜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거죠.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꾸어 줄 거라고,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꾸어 주실 거라고. 뭐가 지혜입니까?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믿는 게 지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그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의 가치는 뭔가? 모든 사람을 지혜가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이 24절에 말하는 이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든 역사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분별해 보려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했는데 결론은 뭐냐? 지혜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 짧은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25절에 솔로몬이 뭐를 하려고 하는가? 그의 지혜를 동원해서 악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 악의 논리적인 것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뭔가? 논리적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솔로몬이 지혜를 동원해서 악을 연구한 다음에 그가 내린 깨달음은 뭐냐? 악은 음료와 같아서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워서 그 악이 얼마나 나쁜지, 그 악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머리로 다 분석해 놔도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 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결론입니다.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올무, 그물, 포승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삼중 강조예요. 뭘 강조하는가? 걸려들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죄에 걸려들면 누구도 그 죄를 벗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 죄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앞에 설 날이 있으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방법밖에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없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 중에는 없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오판을 하죠.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죄 근처에도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오신 건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아닐걸요. 미스 코리아 같은 여인이 아직까지 유혹을 안 해줘서 지금까지 아마 괜찮으셨을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정말로 그런 여자 안 만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눈 돌아가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이 중에 돈의 문제가 없으신가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돈을 벌 기회가 없어서 안전했던 거지 내일 큰 돈 벌 기회가 생겨도 안전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 없다고. 다 한결같이 연약할 뿐이라고. 저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왜 죄에 빠져드는가? 죄가 나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받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머리가. 그런데 이 지혜가 나를 통제시키지 못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만이 뭔가? 내가 죄를
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적당하게 죄를 이용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생각은 뭐냐?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내가 붙잡힌 거예요. 내가 죄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죠? 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뭡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딱 이번 한 번만 더, 딱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손 씻자. 이러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영원히 죄질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나쁜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노름하던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노름꾼의 버릇은 못 고친다고. 심지어 손을 잘라가지고 노름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발가락으로 노름한다. 이게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죄는 절대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도망쳐야 된다는 거.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야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도 아무나 도망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도망칠 수 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왜냐?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이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죄를 보면 36개로 도망쳐야 된다고.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리 유혹해봐라고, 아무리 유혹해봐 내가 넘어가나 봐 이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의 요셉이라도요 버티다가는 넘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계속 자기를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은 안 넘어갈 얼굴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요셉이 너무 이해가 돼요. 버티는 건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곁에다 두고 있는 사람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만 이기는가? 도망치는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는데도 순서가 있다고들 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는다고 배웠는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 후식을 먹었습니다. 과일을.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텔레비전 볼 때 제일 부러웠던 부잣집은 이런 거죠. 부잣집이 식탁에 탁 앉아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이죠. 여보, 후식 좀 가져오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바나나를 쫙 가져와가지고 와, 바나나를 먹는구나. 그러고 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게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을 비만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먹으라고 배웠습니까? 먼저 과일을 먹으라고. 이 과일을 먼저 먹으면 이 과일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적당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탐식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폭식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몸무게가 유지가 된다고. 이게 요즘 이제 영양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 이게 신앙적 원리랑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가? 뭔가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달콤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보면 도망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죄가 고파요. 그거 하면 사랑받을 것 같고 그거 얻으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로 나가시죠. 근데 광야 나가셔서 바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세요. 여기는 굉장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기도하셨을까요? 또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것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사탄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이기는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셨으니까 죄가 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감사의 대목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두는 것에 관심이 없어야 이기지.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이깁니까? 음란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을 이겨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관심이 사라져야 이겨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내가 주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야지만 이전에는 유혹을 받았던 대상을 향하여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요. 어떤 생각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죄랑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절망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어 내 자녀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유혹 앞에서 절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죄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너 정도 되면 버텨낼 수 있다고 속삭일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채우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죄는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뭔가? 우리 주변에 지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생각만큼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주변을 살펴봤는데 1000명의 시험군을 가지고 봤더니만 딱 한 사람 나오더라는 겁니다. 남자 한 사람이요. 그리고 여자는 못 찾았다고. 여러분, 이걸 또 여성 폄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1000명의 중에 남자는 한 100명이 있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러면 여성 폄하가 맞아요. 근데 1000명을 봤는데 딱 한 명 나왔어요, 지혜자가요. 근데 그게 남자예요. 이게 왜 여성 폄하예요?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없다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나라 가운데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을까? 1000명 중에.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여기 본문에 정직하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똑바르게, 곧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시켜 준 것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이라고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만 두 발로 서게 해놓으셨다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 교육을 네안데르탈인부터 이렇게 구부러졌던 사람이 점점 펴져가지고 오늘 걸었다고 배우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똑바르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으라고요. 하늘을요. 우리는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게 지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지혜를 버리고 꾀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꾀요. 이 꾀가 뭐냐? 땅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땅에서 더 많은 걸 얻어먹으려고, 땅에서 더 행복하려고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꾀가 발생을 했고, 이 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사라지는가? 지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사람 중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나오더라. 나머지 999명은 꾀를 쫓아가더라.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살던 시절에는 여자는
죄송히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존재예요. 남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좀 놓고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신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계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여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요즘은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장모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남자분들은 헌금 많이 하셔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감상금 엄청나게 하세요. 지금 세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게 안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남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남자들 중에 999명이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여자를 선택하는데, 이 여자 중에서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쁜 여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생각 좀 하고 대답하라고 그랬더니만 바로 대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혜가 없는 남자 눈에는 예쁜 여자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여자가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여자가 사라진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남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자가 지혜 있는 여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1989년에 변진섭이라고 하는 분이 부를 노래 중에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불러드리려고 엄청 연습을 했어요.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 아내가 하지 말랍니다. 이게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랄라랄랄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청바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변지섭 씨가 계속 노래하는 게 뭐냐,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나는 보조개 있는 여자가 좋더라,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랄라랄랄랄라 이럽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장 백미는 이 남자가 계속 이런 여자 좋다, 저런 여자 좋다, 희망상을 쫙 열거하는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나와가지고, 여자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상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랄라랄라랄라 이렇게. 여보세요, 날 좀 잠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더하면 혼나요, 제가요.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노용심이라고 하는 여자 작사가입니다. 이 여자가요, 이 여자분께서 1990년대 남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런 여자 찾지 말고 그런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먼저 되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여자가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할 거가 아니야. 그걸 물어보고 살아야지. 나는 이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자녀 키웠으면 좋겠고, 거꾸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 좋아하겠냐고.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 좋아하고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 좋아할 것 같냐고.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유행가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당신 안에 있다고. 너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희망상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안 바뀔까요? 왜 우리 자녀는 안 바뀌고, 왜 우리 부부관계는 계속 그렇게 공전의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과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3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밖만 쳐다보고 계시니까요. 밖에만. 네 눈이 자꾸만 남편만 보게 하고 아내만 보게 하고 자녀만 보게 하고 그들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눈을 뽑으셔가지고 뒤로 좀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이것도 뽑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내 자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빠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니네가 그런 거 참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아내한테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내가 안 바뀌어서, 내가 참 성격이 못돼서 당신 참 고생 많았다고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아내가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 한마디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변화는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게서요.
왜 지혜로운 여자가 없어졌냐는 거예요. 1000명의 남자 중에 지혜로운 남자가 1명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여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토양을 남자가 만드는 건데 그 토양에서 지혜로운 여자가 나오기를 원한다면 남자들이 지혜로워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지혜로워야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이기를 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줘야죠. 그래야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지식이 있다면 나를 아는 지식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누구를 알기 시작하는가? 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들어오면 사람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바뀐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바뀐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바뀐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맞구나, 문제가 나였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바깥을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안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 아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불편해하는 걸 보니까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못된 성격도 바꿔주시고 이 잘못된 가치관도 바꿔주시고 삶의 습관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세요. 변화된 여러분을 가지고 내 남편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내 자녀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내 아내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절대로 그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찬양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한 내 마음을요, 삐뚤어진 내 마음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려고 기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의 성질머리를, 내 아내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세월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대단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도 내가 못 바꾸고요, 심지어 내 인생도 내가 못 바꿉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통해자복함으로 나를 바꾸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